자,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특정인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오늘날 시대는 보편적인 시대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상관없고 어른과 아이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그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임하시는 성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흙 속에 묻혀서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이러면요 다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싹이 납니다. 성경 말씀도 맞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한 걸 기다려보시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후로 다 물로 세례 받았습니다. 물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성령 받을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요 확연히 예수님이 구분지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성령이 주시지 여러분 아무리 낮잠 자는 사람에게 성령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가 채찍을 가한 거예요. 마수가 여러분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 가만히 있는 놈한테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시려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친동생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형님으로만 알았어요. 목수 형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모였어요. 친동생이 서너 명이었다. 이 서너 명이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사촌동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동생들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후에 아기를 또 낳았다 이 말이요. 응? 아멘? 후에 또 낳았다. 이래서 서너 명의 이 동생들이 모여가지고 훗날 이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 유다서를 기록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대사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목수도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들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요 쉬우면 다 기도하지. 어려우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지. 쉬우면 다 나오지.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힘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그만큼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요. 이러므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요,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입을 쫙 벌려가지고 여러분. 그 말은 마음을 확 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비가 이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어떤 놈을 제일 먼저 먹이겠어요? 입을 쫙 벌리는 놈을 먹이는 거야. 아멘. 입을 쫙 벌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 배고픈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배불러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입을 안 벌려. 오늘날 시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프고, 노인들이나 몇 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그 예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큰 위기로 삼고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할 때 주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외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 더러움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기를 여러분 비둘기라고 그래요. 비둘기. 응? 여러분 창가 쪽에 지금 그 모자이크가 다 돼 있죠. 이 모자이크의 이 주제가 뭐겠어요? 비둘기야, 비둘기. 여러분, 이 모자이크의 주제는 뭐냐? 비둘기다. 비둘기가 몇 마리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비둘기가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응? 여기도 봐봐. 이 작가가요, 이제 이 십자가, 돌 십자가네, 이건. 돌 십자가, 무덤에 있는 십자가잖아, 돌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죠.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꾸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인간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편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 치면 부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부인이 자꾸 거짓말 치고 남편 받다 안 해주고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청각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리면 이 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느아크, 독일어도 그래. 이 내르는 도이치 이러면서 독일어를 할 때도 이렇게 액센트를 팍 줍니다. 팍 줍니다. 느아크 이렇게. 이게 숨이야, 숨. 숨이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부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요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의 도가니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 뭔 말이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임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있어서는 여러분 본인이 지은 죄도 있고 또 본인이 풀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여러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수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도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수많은 사상자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이 러시아 사람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요 그 원수를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이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10년 가운데 절대로 죄를 담아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실로 지은 죄도 담아둬서 안 되고 타인으로부터 공격받은 상처도 담아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여러분 이 방주에서 물이 가만 여부를 알려고 제일 먼저 이 비둘기를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요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왜 돌아왔나?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시체 더미 죽은 이 동물들의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까마귀는요 내보내 봤더니 안 돌아와.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죄 문제와 가까이 있으면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만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올라갑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가 완전히 청산돼야 돼요. 완전 청산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봤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봤는데 그 옛날에 이제 이 본관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이제 이 본관을 짓고 또 안병동을 새로 지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놨어요. 아주 시설을 잘 갖춰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요 이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그냥 뭐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생들 뭐 나이 드신 어르신 뭐 환자가 뭐 빠글빠글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이 죄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철저히 회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의 사사시대 이후로는 왕정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헤브론에서만 여러분 부인이 6명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성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은 언제 했느냐?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본인은요,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이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 4시나 일어났던가 봐. 이래가지고 성 위에서 이제 저 밖에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 높아요. 원래 높아. 그래가지고 저 밑에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이 벌거벗은 여자가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마음이 이제 술렁거리는 거예요. 술렁거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조사해 봤더니 장군의 부인이야. 그를 데려다가요, 겁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쪽같이 돌려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여자가요, 딱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임신 안 됐으면 이걸 싹 무마시킬 수가 있는데, 임신이 덜컹 돼버린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포장하고, 이걸 죄를 감추려고 전방에 있던 그 장군을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줬어. 집에 들어가라. 같이 하라. 근데 이 충성된 종이 안 들어가요. 죽으려고 그랬는지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전방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군대에서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이 요압 장군에게 작전을 지시했어요. 최전방으로 가다가 전부 후퇴해버려라. 그 장군만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 한 명만 놔두고 전부 퇴각해버리니까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아주 전술에 뛰어나잖아, 다윗은. 이래가지고 적진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이제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감쪽같이 이제 이걸 쇄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거? 이 어느 집안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강아지 새끼를 키우잖아. 애완용, 애견을 키우죠. 개,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양을 키웠던 거 봐요. 아주 양을 끌어안고 잠을 자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옆집에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애지중지 여기는 양을 갖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은 당장 죽여버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원래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요,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건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거의 같은 레벨이야, 여러분. 직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선지자인 나단이 직언을 한 거예요, 다윗 왕에게. 다른 사람 같으면 단칼에 이 목을 잘려 죽여버리지. 그런데 그 말에 이 다윗이요, 그대로 거꾸러지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요, 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이 바로 인간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편입니다. 그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9절로 11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면 여러분, 이 죄가 아주 여러분 곁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여러분. 껌딱지가 여러분 옷에 붙으면 옷이 안 떨어지지. 안 떨어져. 스티커가 여러분요, 유리창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져. 내가 이 광고업자한테 그 배운 거잖아. 광고업자한테. 이 스티커 제거하는 방법, 썬팅 이런 거 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인류 작가가 됐어요. 다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안 떨어지지. 죄도 마찬가지. 죄도 여러분에게 한번 붙으면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지질 않아. 잠을 자건 일어나건 맛있는 걸 먹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죄는 안 떨어집니다. 죄는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죄는 회개할 때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죄가 떨어지고 죄의 대가는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죄의 대가를 어떻게 받았냐?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밀어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후궁들,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전부 다 백주 대낮에 텐트 쳐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간음을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아주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아시고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아시고 할 수만 있거든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준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써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철저히 여러분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었을 때 있던 그 이집트 신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왔을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현재 이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그 사위와 며느리를 제버려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는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먹을 걸 잘해주고 상속을 물려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자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요 덤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가오는 복이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십계명은요 2가지로 딱 압축한다니까.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 인간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의 욕심을 비워버리라 하는 겁니다. 인간 욕심을 비워라.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압축하면 뭐냐? 그 욕심을 버려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 욕심을 가지면 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데다가요, 제가 이 파나 그림을 이제 원작입니다. 저건 여러분 원작. 파나 작가가 이제 만든 건데 그 탑이 무슨 탑이냐면 피사탑이라고 그래요. 피사탑에 이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이 있습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전부 다 이 탑들이 교회와 탑들이요 이렇게 경사졌어요. 삐뚤어졌는 거예요. 다 삐뚤어졌어요. 자기만 반듯하고. 그 뭔 말이냐? 자기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만 오르고 다른 사람이 틀려 보이면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야. 이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 만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돌아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이 값싼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숫자만 많지 개신교인들이요 삶의 질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병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병이 싹 물러가요. 철수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병은 물러갑니다. 아멘.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어기면서 주여 병을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네 죄나 씻어라. 죄나 씻어라. 그렇게 말하지. 죄를 회개해야지 여러분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즉시로 병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은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즉시로 임하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도 회개하고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120명이 전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요
순복음 남송교회가 소수의 숫자가 모여서 핵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순복음 남송교회가 한국을 뒤집어엎고 세계를 뒤집어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동안 이제 교회 안 나왔던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 자부와 함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가시고 이 어른들이 요즘 교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순복음 남송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성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